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3월 5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그 몸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또 하늘에 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며 그 고난을 담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이 우리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것들보다도 큰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능히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또 나를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잡아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셨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월 22일 제의 수요일부터 4월 6일 고난주간 목요일까지 그 중간에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다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며 지킨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영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과 고난과 이어지는 부활을 포함하는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경건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행하신 설교 말씀의 핵심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과 부활의 기독교 핵심 신학과 신앙이 예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오늘의 본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 떡, 영생이라는 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늘, 떡, 영생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시며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 자신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돌아가시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성찬으로 기념합니다. 우리 인터넷 비전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고난을 사순절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고 또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되신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찢기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취는 구원의 완성, 즉 성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결, 이것은 거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나를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것이 성경의 핵심 그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이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또 있는데 성화라는 말도 신학에서는 같이 쓰이는데 이 성화는 성결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을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그 상태를 구원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상태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비록 거룩한 몸이지만 이 세상에 죄와 허물과 더러움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죄된 그러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계속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때의 상태는 성화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에서 해결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고 아직도 내가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짓는 죄를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씻음을 받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의 끝에 성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우리는 성경을 맛볼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이 땅에 생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을 만날 것이고 성결한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와 성결의 그러한 것의 큰 개념입니다. 저는 물론 성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주셔서 그 성결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알고 있는 어떤 감정 표현과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 상태가 성결의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성결로 가고 가다 넘어지고
가다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 우리의 성결의 완성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결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결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과 하나됨으로 너희가 성결을 이루라고 가르치셨고, 또 모세에게는 너희가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성결에 이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요 계명이신, 다시 말하면 언약이요 율법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너희의 성결은 내가 다 이루어 주었다고, 너희가 이룰 것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신 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결의 초입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성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립 같아서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동전의 앞면이 틀리고 동전의 뒷면이 틀리듯이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주장을 서로 달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와 성결 사이에서 꾸준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후 성령을 보내시어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로 부르시어 성찬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은 가정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정은 천국의 유사품이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엔 자식을 만드는 부모님의 그 창조적인 천국의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지 않는 가족도 한 가정이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가족은 그 가정을 자신의 전도의 첫 선교지로 보고 또 가족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사명의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한 입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영혼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가 첫 행사가 세례식이요. 또 매번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행사가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한 것 같이 교회의 세례와 성찬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와 이 세례와 이 성찬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모든 인터넷 비전교회의 성도님들이 금년 사순절 기간을 시작을 할 즈음에 이 성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이 교회와 또 성찬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부활을 꿈꾸는 그런 성찬을 맞이한다면 분명히 그는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살다가 사순절의 마지막 부활절에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예식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뜻 안에서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또 그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살찌키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그로 인하여 같이 맞물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 후에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떡과 포도주의 그 성찬의 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준비가 되시지 않은 분은 저희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또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먹고 마시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 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동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를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희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의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하신 후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포도주를 마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신 후 포도주를 마시면 됩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찬을 하십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날로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에 맞춰 자신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고자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드신 후 제자들과 성 밖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동산 같은 말이죠.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의 겟세마네 기도처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인간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었으나 아버지 뜻을 구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유다를 앞세운 유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관원들과 장로들에 의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당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새벽까지 신문을 받다가 빌라도 총독에 넘겨집니다. 총독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평생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사진에서 여기 이렇게 태가 둘러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 있는 데고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 있는 데고 요 꼭대기가 골고다 산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신 후에 이 문으로 나가셔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동산 저쪽 너머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그 행하심, 또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로 성찬 예식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사진을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한 후 밖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감람동산의 겟세마네 기도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들이고 이것들이 수령이 4,000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나무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런 나무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를 잡아가게 합니다. 예수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며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십자가를 들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팻말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수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어주시고 스스로 살아나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 오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하늘로 오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행사를 오늘 성찬 예식으로 치른 겁니다. 제가 이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저희 영, 혼, 육이 꽉꽉 채워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구호 제청이 있겠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 구호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족한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성찬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달도 승리하세요.